살아가다 보면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고통스러운 힘겨운 시간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렇죠.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즐거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도 체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가졌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근심하는 시간, 고통이라는 단어도 쓰셨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다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비탄, 슬픔, 괴로움, 비애, 공포, 불쾌감, 분노 이런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성경에 쓰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원어, 리페라는 단어가 그냥 막연한 그냥 걱정, 근심이 아니라 커다란 아픔, 고통을 말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아픔,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고통을, 고난을 마주해야 할까요? 물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이 야기되는 것이죠.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렇고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닌데 다른 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실감, 죽음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욥의 고통처럼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 고통의 문제를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친절, 어떤 우리를 위한 복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차가운 박애주의, 어떤 배려, 이 정도의 그런 레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참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작품을 향한 그 화가의 집요한 그런 노력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신중하고 숭고한 사랑, 그리고 남녀의 사랑처럼 불같은 질투가 때로는 있고 그래서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그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고통이 치료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악은 정말 악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라는 것은 부패되지 않는 그러한 치료제다. 이렇게도 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내 자신의 것이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우리 삶 속에 배어 있는 그러한 자기 중심성, 그 의지를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고통이 때로는 가혹한 그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죠.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 세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독한 도구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다시 유일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고통이, 고난이 한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참 적절하고 정말 의미심장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하게 됩니다. 의로웠던 욥,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던 그 욥의 고통, 그 마지막을 보면 결국 그 욥은 하나님만 바라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려 나오게 되죠.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고 그저 경배하게 되고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죠. 또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힘이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바꾸게 됩니다. 사람들과 대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다시 고정되게 됩니다. 또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통과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게 되죠. 고난은 현실이고 신비이고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인간들에게 그렇게만 설명하시지 않죠. 가르치시지 않죠. 하나님이신 자신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연약함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 고난은 그런데 끝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약속하시죠. 20절 함께 읽은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하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 그 세상이 기뻐할 것이고 너희는 애통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겠지만 너희의 근심이 그 큰 어려움과 고통이 기쁨으로 반드시 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출산의 비유를 드십니다. 출산이라는 것 다 경험해 보진 않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알 수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때로는 경련도 일어날 수 있고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고 남자들은 그저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그 신비스러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출산의 비유를 일부러 드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호세아 13장이나 이사야서 26장 혹은 66장에 보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 이 출산의 고통의 그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새롭게 될 때 출산과도 같은 그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에 때로는 출산의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한 아이가 세상에 나옴으로써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어떤 한 가정, 뭐 집안, 부모 이런 단어를 안 쓰시고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죽음과 부활이 모든 세상에 새로운 세계를 불러올 것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세상에 한 아이가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 해산의 고통이 통증이 있지만 마침내 아이가 나오면 그 산모가 그 힘겨웠던 과정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다 잊게 된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자기 최면도 아니고 우리의 다짐도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반드시 그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는 평소에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비웃으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영적 전쟁에 맞서서도 능히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어려움과 아픔, 고통들을 다 잊게 되고 기억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난 주간에 월화수 제가 미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장모님 처형 모시고 신시내티 미국의 중부쯤 되는 도시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 노아의 방주 원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도 있을까 싶은데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가서 이렇게 한번 꼭 보고 오면 그런 좋을 명소입니다. 저는 6년 전에 가보고 요번에 또 한번 갔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다양하게 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사명자반 모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내년 10월쯤에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만 미리 같이 계획해서 꼭 한번 다 같이 다녀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2박 3일 완벽한 이 코스 그리고 묵을 장소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여행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을 넘어갈 때 조금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약간 불쾌한 그런 경험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가다가 디트로이트의 헨리포드 박물관도 들리고 자동차 박물관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노아의 방주 거기 갔을 때 너무 그 경험이 좋으니까 어려움들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다 잊혀지게 됐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이제 볼거리도 많았고 어떤 단순히 그냥 덜렁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더 나아가서 뭐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놓고 만들어 놓고 이 소개해 놓은 그런 참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잘 보고 3일째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캐나다로 이제 올라오다가 이 데이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공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또 들렸다 오면 좋겠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차를 달려서 갔었는데 이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거를 전혀 모르고 갔었는데 문을 닫아서 그런 실망감이 참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망감을 안고 또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점심때가 돼서 그 작은 마을에 있는 어떤 맥도날드에 들렸습니다. 근데 좀 불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 맥도날드.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제 차들도 막 망가진 차들, 버려진 차들도 많고, 저기 들어가서 먹어도 되나? 순간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디 찾아가긴 힘드니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흑인 아주머니가, 등치가 좀 크신 아주머니가 맞을 것 같은데, 그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시켜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긁어서 뭐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그래서 이게 뭐가 하나 나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달라고 갔더니, 이거는 앱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맥도날드 앱이. 그래서 그 앱을 또 깔고 막 이렇게 귀찮아서 그냥 뭐 있었는데, 옆에 어떤 남자분 두 분이, 자기가 앱을 깔아서 이걸 너희 주겠다고. 그래서 본인의 앱을 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이스크림을 줬습니다. 참 친절하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남자, 그, 입은 옷 옆에 성적이하고 태극기가 이렇게 그 엠브로이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마 회사 이름 같은데, 글로벌 호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 태극기가 왜 그렇게 너 옷에 오바로크 돼 있냐, 성적이나 했더니, 자기네 회사가 이제 한국이랑 이제 협력해서 프로젝트 같은 걸 수행한대요. 그리고 한국도 2번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경복궁 사진 보여주고, 뭐 부산에 갔고, 이렇게 뭐 서울은 크레이지한 도시고, 이제 덴시티한데, 교통질서도 잘 안 지키는데, 엄청 이렇게 차들도 잘 다니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박물관에 못 들린 그런 아쉬움들이 다 잊혀지는 거죠. 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경계심이 느껴지는 그 흑인 아주머니가 우리가 커피를 4개 시켰는데 4개를 다 다시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오더 우리 안 했다. 딴 데 줄 거 잘못 준 줄 알고 갖고 왔는데 보아하니 너희 커피가 다 식은 것 같아서 다시 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평생 맥도날드에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시 달라고는 해본 적은 있지만 직접 와서 한 30분쯤 지나니까 커피가 다 식었을 것 같아서 4개를 다 들고 오는 참 신기한 경험이죠. 근데 또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처형이 가지고 있던 마스크팩 한국 거 5개 K뷰티 마스크팩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경험을 그 작은 좀 경계심을 갖고 갔던 그 작은 미국의 마을에서 경험하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좀 불편한 아쉬운 그런 경험들은 다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기쁨, 지난 날들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 그런 것들을 다 잊게 하고도 남을 만한 그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이 왜 그렇게 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크고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임재에 계시기 때문이죠. 22절에 나를 다시 보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보리라는 언어적인 뜻도 언제나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언제나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크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2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여러 번 계속 지금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그대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앞으로도 남은 날 동안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크고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승리를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쟁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다시 마주하게 될 그날, 그 승리는 그저 확정될 뿐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하는 그러한 변수에 따라 없어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런 기쁨이 아닌 완전한 기쁨, 참된 기쁨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을 통해서 모세와 다윗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제자들의 고난, 주님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과 죽음을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귀 기울여 듣고 가슴에 새겨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이 시대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